가지고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4장, 5장 이렇게 연결되는데 4장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를 봤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있고 또 이 네 개의 생물들, 이 네 개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천사들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천사, 높은 지위의 천사들이 있는데 24장로와 이 천사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5장을 이렇게 이제 5장에 보면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한 권 있는데 7개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 인을 떼야지만 돼. 떼야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제는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니까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 그랬어요. 1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보니까 안과 밖으로 다 빽빽하게 써 있어요. 안에도 써 있고 밖에도 써 있고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니까 이렇게 말아가지고 지금같이 이런 책이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책의 모양을 갖춘 것은 1세기 말 정도에 이제 이런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책 비슷한 모양을 갖추는 책이 나왔고 이때까지는 이제 고대 책들이 다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로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해서 묶었죠. 그 두루마리 책입니다. 자, 안팎으로는 글씨가 빼곡하게 써 있었고 그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데 7개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거 열 수가 없죠. 인을 떼지 않는 이상 열 수가 없는 책, 이렇게 7개 인으로 이렇게 봉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거예요. 인봉된 책, 앞뒤로 빽빽히 써 있는 책. 그래서 이 앞뒤로 빽빽히 써 있다는 것과 이 책이 7인으로 인봉되어 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책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는 구약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또 그레코 로만 시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자, 앞뒤로 빼곡하게 써있는 두루마리 책에 대한 것은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만. 에스겔 2장 9절 10절. 요새 수요일날 에스겔을 옛날처럼 공부했으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에스겔 공부하기가 좀 됐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빼곡히 써있는 두루마리 책이다. 에스겔 2장에 나오는 그 책이네? 그 책이구나. 유대인들은 알겠죠. 구약 성경을 아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예요? 뭐가 써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책이 7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요. 그 인봉된 책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 12장, 4절, 9절, 이사야 29장, 11절, 12절. 하여튼 이 말씀들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인봉된 책, 그 특징이 뭐냐, 뭘 얘기하고 있느냐, 다니엘서에서 나온 인봉된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권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니까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신약 용어로 말하면 이제 새 창조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합쳐보세요. 그러면 그 인봉된 두루마리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새 창조에 관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 악은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담겨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보면 벌써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고 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탁탁탁 이제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두루마리 책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은 아무나 열어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인봉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 이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봤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천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힘 있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인봉을 떼고 책을 펴기에 합당한가,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천사가 힘 있는 그 천사, 지위가 높은 천사가 큰 소리로 저 인봉이 떼져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저 인봉이 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저 인봉을 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나 뗄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한이 보니까.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한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이 우주관이 나타납니다. 하늘, 땅 아래. 예? 유대인들의 우주관이죠. 이거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이 하늘과 땅 아래, 이 온 우주 안에, 온 세상 안에 요한이 보니까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없더라.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을 떼야지 되는데 누군가 인을 떼줘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구원 계획이 펼쳐지는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천사가 이 인을 누군가 떼야 되는데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큰 소리로 그랬는데 요한이 보니까 하늘과 땅 아래, 즉 이 우주 안에는, 이 중요합니다. 이 인봉을 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죠. 이 땅 안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펼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4절에 보면은 요한이 웁니다. 울어요. 이거 인봉을 떼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져서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데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우주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가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울었더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인봉을 떼야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저 인을 뗄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럼 절망해요. 그 인을 떼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보게 되는데, 네? 하나님 앞에 운 거예요. 야, 이게 희망이 없구나. 저걸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다 이제 인류는 멸망하는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울고 있는 요한을 보고, 요한이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주 안에는 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울은 거예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 이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유대 지파의 사자. 사자는 이게 엔젤 천사라는 말이 아니라 라이언 그 사자예요. 그 사자. 렁거리는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우리는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쑥 안 들어오지만은 이 말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유대인들이면 다 아는 메시지.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늘 외우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 이미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유대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9절. 다 찾을 수는 없고 새벽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 자기 넷째 아들인 유다를 축복할 때에 나온 예언인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누구 자손이에요? 다 유다의 자손이 유대인이라 그러잖아요. 넷째 아들 유다 지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사자 새끼,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구원자 메시아. 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그것이 다윗의 뿌리로 점점 분명해집니다.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절 이하, 이사야 11장을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을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면서 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뿌리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이미지를 합쳐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미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걸 너무 자기 민족에게 적용해갖고 문제가 됐죠. 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이 아니라 결국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인간을 괴롭히는 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죠. 그 메시아. 그러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니네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 나왔잖아요. 사자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창세기 49장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보면은 7인을 떼실 것이다.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7인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군지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메시아가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요한 때엔 벌써 자기가 메시아라고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유행이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또 로마 가면 싸우다 죽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요. 예?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자, 유다 지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인을 뗄 거다. 이거는 지금 본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음성을 들은 거죠. 24장로 한 사람이 말한 거죠. 이거 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말로 한 거예요. 음성으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말하기를 울지 마. 예?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7인을 떼실 테니까 울지 마. 말로 들은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요한이 6절에 보면 내가 보니 나오잖아요. 예? 그죠? 내가 봤어요. 보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아까 음성으로 들었을 때는 누구의 동물이? 사자는 사자. 유다의 사자. 예?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가 없고 누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들은 것과 본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사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벌써 우리는 누군지 알잖아요. 예?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란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서 29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뒤에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 6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죽었어요. 여기 우리 상당한 아이러니를 발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자처럼 대적을 물리치실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자가 왕! 예?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승리의 메시아가 죽음을 당한 어린 양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자고 어린 양은 이미지가 너무나 다른데 그 누구한테나 잡혀먹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은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예?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진짜 사자가 나와서 물어뜯고 죽이고 남은 힘과 권력 막 이걸로 힘으로 이겨서 이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예?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죽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방식은 바로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줌으로써,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십자가에서 주고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베풀음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귀를 타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 무슨 죽으심?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마귀의 머리통을 내려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힘에 의한 승리, 완력에 의한 승리, 이런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를 희생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한결같은 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악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게 돼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권력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많이 세워놔가지고 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힘으로 이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그럼 우리 잘 알잖아요. 300년 동안 로마에게 지금 박해받는 이때에는 교회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였지만은 4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을 해가지고 누가 됐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멈췄어요.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나 편해졌어요. 최고 권력자가 기독교인이.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 안 그래. 핍박도 안 해. 그러니까 막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하들이 막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야, 이제 이 세상을 이겼구나. 이게 뭘 이겨.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순교함으로, 감옥에 감으로, 매맞음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줌으로. 그것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안 믿는 가족을 구원하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 예? 그 죽는다는 말은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며 희생적인 이 사랑이 아니고는 가족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에 나가시고 시장에 나가시고 어디에 나가셔서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베풀어야 돼.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는 그런 사랑으로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겠지만은 일곱 나팔이 불고 재앙이 막 내려오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순교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런데 초대교회의 그 반란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순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다, 구원자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끌려가네. 그 로마 군단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공개 처형을 당하고 막 죽는데 거기서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편안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예수님에서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걸 보니까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가 보다. 그래서 순교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힘이 있다고 막 힘으로 누르고 권력으로 누르고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요. 내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희생과 자기를 주매 그런 정말 아름다운 아가페 사랑을 살아갈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7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이제 어떻게 돼요? 6장부터 보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인을 떼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 구원받음에 대한 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오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는 신학과 논리로 보여준다면 이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이 구원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이 우주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나가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자꾸 살아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주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